첫 번째 인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오늘 하늘복을 풍성히 누리세요.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을 풍성히 누리세요.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아주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오래 살고 싶어 해도 우리의 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자는 연락하는 집에, 잔치집에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둔다고요?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생이 곧 끝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떨까를 날마다 생각하고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죽는다. 죽게 되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유치부부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매번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사실을 점점 잃어버려 가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딱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든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든지 이 둘 갈림길에 선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죄의 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놔도 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장 18절에서 32절 가운데 죄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 빠지는 기준도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면했습니까? 얼마나 모른 척했습니까? 그것이 다 죄의 삭스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밀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풍성하길 바라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그 죄 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은 죄의 삭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무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가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선물을 주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믿고 고백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이 주홍 같은 죄를 다 지고 사하여 주셨다. 이걸 한마디로 대속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싹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스로 넘쳐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값이 사라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벅찹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벅찬 자들이 두 번째 고백하는 믿음이 뭡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의 은혜는 아는데 이 대속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부족하기에 아직도 여전히 죄의 싹을 쌓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아주 유치하게 돈을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100억씩 쏩니다. 나가실 때 꼭 100억 받아가세요. 그렇게 100억을 받아가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정 권사님, 나한테 이 따뜻한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이러면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10잔이라도 사주죠. 100억 받았는데 그까지 커피 10잔이 그게 뭡니까? 목사님,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저한테 뭐 세상의 삶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공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너무나 급박한 갈림길이 놓여져 있는데 뭐 그런 자질구레한 것, 그걸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 누구나 다 죽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든지 이 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3장부터 1절에서 1절부터 5절 사이에 예수님이 딱 못 박으시는 게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이유가 뭡니까? 어떤 소리를 해도 이거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딱 못 박으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듭남이 뭔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물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증상을 묻는 거잖아요. 증상. 머리도 아프고 목도 따갑고 기침도 계속 나요. 이러면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 아픈 약, 목이 따가운 약, 기침에 관련된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것은 사실은 낮은 수준의 의사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명의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보니까 목이 많이 부으셨군요. 이 목이 가라앉도록 처방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의도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낼 때 명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면 증상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나 잘 믿고 싶은데 참 우리 생각대로 안 되네요. 지난 성경 공부 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진짜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새벽 기도도 나와야지. 이런데요, 이틀 3일 지나면 눈 떠보면 또 해가 밝아버렸어요. 그럼 또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 신앙이 왜 이렇지? 신앙의 삶이 왜 제대로 안 되지? 제대로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신앙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고민하는 것은 증상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뭘 고민해야 돼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증상들은 결국 이 신앙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걸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빠진 것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목사가 이것 좀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만 속상해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속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고민하고 이걸 속상해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못 박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주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입법과 행정 모든 역할을 맡았던 아주 중차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왜 낮에 안 하고 밤에 왔을까요? 네?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저기 나사렛 빈민촌이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오신 예수를 찾아가서 랍비여 이렇게 부른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도 아니고 사람들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은 이 신앙의 첫 출발점도 벌써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니까 뭔가 불편한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니고데모처럼 내가 손해봐야 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간 것처럼 우리도 밤에 가는 것처럼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를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 우리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갔냐면요, 뭔가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뭐라 부릅니까?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내가 당신께 무엇을 여쭙고 배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뭘 배우려고 왔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탁 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입을 탁 막으시고 엉뚱한 질문을 그에게 하십니다. 저는 이 3절 이하의 이 질문을 이렇게 제목 붙이고 싶어요. 긴급하고 급박한 질문.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진짜 급박한 질문을 너가 나한테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입 막고 질문하지도 않은 대답을 하셔버리는 겁니다. 그게 3절부터 5절입니다. 진짜 주님이 급박하게 생각하신 게 뭔가 3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질문은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이것의 의미였습니다. 아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표적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급박한 얘기를 안 묻고 엉뚱한 생각을 나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탁 막아서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네. 이게 아멘이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냐면 제가 은혜교회를 목양하면서 성도들 중에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령께서 저를 이끌으셔서 이 얘기를 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욕심은 모든 사람들이 거듭날 때까지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이 뭔가요? 거듭남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났느냐 질문하셨는데 거듭남이 도대체 뭡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주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듭남은 뭔데요? 아, 예수 믿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남은 변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 제목이 거듭남이라는 찬양이었거든요. 중생. 중생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조금 있는데 오늘은 제가 타이 없는 와이셔츠를 입고 왔어요. 우리 사모님이 왜 타이 없는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왜 타이 없는 와이셔츠를 입으셨어요? 다음부터는 타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장로님이 얘기하시니 타이 그거 문제입니까? 다음 주엔 제가 타이 메고 오겠습니다 하고 타이를 맸어요.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바꾸고 작은 고백 하나 바꾸고 이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양은 그대로 두고 내 옷은 그대로 누고 타이 하나만 끼우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벗어 제끼고 완전히 새 옷을 입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모든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렇게 세워지는 작업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니까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은 그대로, 바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 둘씩 세워가는데 이게 거듭나지 못하니까 믿음에 쌓아올린 내용들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신앙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위에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려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착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스펄전 목사님 이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우리 거듭남 갈로 안에 있으니까 안 읽으셔도 됩니다. 중생이란 표현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중생부터 못한다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하지 못한 자의 마음은 말이 천문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중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귀한 복음과 영생의 말씀,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스펄전 목사님이 중생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은혜의 말씀과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이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과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힘들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걸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거 천국부터 요구됩니까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만일 여러분이 새로 태어났다는 증거와 표를 내어놓을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어놓을 수 없다면 다른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생은 여러분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답니다. 뭐냐면 선지자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천국 입구에서 이를 갈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지요? 네, 웃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설교 잘하고 싶지가 않아요.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선지자와 선지자의 노릇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듭난 자가 설교를 하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설교하면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천국 입구에 가면 선지자 노릇하던 자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평생 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푸대접 하십니까? 할 때 오늘 뭐랍니까? 새로 태어난 증거를 보여라. 거듭남의 증거를 보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천국 입구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대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이를 간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의 질병도 다 낫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의 종의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주의 종인지 아닌지는 또 구별해 봐야 됩니다. 악한 영도 역사를 하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주의 종의 역할을 한 사람들과 주의 종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과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입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 선언처럼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믿을 때 아직도 밤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형편과 삶의 모양에서 딱 허용되는 선까지, 적절히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를 탁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유창하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옹알이조차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왕떠버리가 되어서 막 엄마에게 떠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내 아이로 태어났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설교가가 설교해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저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들이 내 삶을 바꿔내지는 못합니다. 거듭나야 이게 비로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좀 절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려고 해도 우리는 제자리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진짜 쨍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요. 기분에 젖어서 하는 겁니다. 감정에 젖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 뵐 그날까지 이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파도를 칩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까? 그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파도 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거듭났는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18세기에 아주 위대한 설교가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국 분이고 영국에서 크게 부흥사역을 하시다가 또 미국 가셨어도 크게 부흥사역을 하신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이분이 옥스포드대 출신이거든요. 영국에는 옥스포드 하면 모두가 다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옥스포드 대학에 가보면 홀리클럽이라는 게 있었대요. 홀리클럽. 이 홀리클럽의 멤버들 보면 이 홀리클럽이 어떤 클럽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홀리클럽의 멤버입니다. 요한 웨슬리 누굽니까? 감리교를 시작한 위대한 주의 종 아닙니까? 근데 이 홀리클럽의 멤버로서 조지 휘필드가 진짜로 경건생활과 금욕생활에 올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느꼈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왜요? 늘 파도를 치거든요, 신앙이. 거듭나면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이런가? 주여 내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새 생명을 주옵소서. 그때부터 이 조지 휘필드가 이 거듭남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수업에 들어가도 수업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벌떡 일어나 나갔어요. 그래서 이 캠퍼스를 돌면서 주여 내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고민이 진짜 깊어지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밥을 몇 달간 못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잖아요. 근데 몇 달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근히 이 생명을 이어가면서 말할 힘조차 없게 된 겁니다. 7주 동안 입원했대요. 그래서 말할 힘이 없이 탁 누워있는데 이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내게 새 생명을 안 주시렵니까? 이게 7주가 지나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된 거예요. 그런데 7주가 끝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휘필드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순간 그가 거듭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당신들도 거듭나 새 생명을 받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이 휘필드가 경험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PPT 화면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부터 또 넘어가서 범람하였다까지 그 본문을 한번 우리 휘필드 고백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지금 7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서 입도 꼼짝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의 빛을 받고 거듭나면서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치워주사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의 존귀하신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다. 나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 영원히 구속을 받을 날까지 나를 인치시기를 기뻐하셨다. 넘어가서 다음 장. 제가 작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항상 자리 잡게 되었다.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하든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다. 분명히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놀랍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시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이 진짜로는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처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의 그 많은 것 신앙생활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고 거듭나고 거듭나셔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제대로 비추어져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